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이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의 상황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구 경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축구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마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패스하고 슛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함께 그렇게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마치 한 팀이 한 몸처럼 그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이길 때 좋은 결과를 낼 때 너무나 멋지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는 정말 응원하게 되고 또 힘을 또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런 멋진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승리를 향한 한 마음과 또 오랜 연습을 통해서 같은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선제일교회를 온 지 이제 보름이 조금 지났는데요. 권선제일교회에 와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청년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기적인 활동과 에너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을 가면은 그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 체계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는 좀 더 유동성이 있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사역들이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한 몸처럼 함께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헬라어로는 미완료로 이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서로 물건을 나누는 일이 잠깐, 어떠한 시점에 잠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15장 4에서 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가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사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개인주의 사회와 소비주의 사회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는 자신의 영역이 더 명확해집니다. 나의 영역이 이제 명확하고 그 영역을 침해받으면 극도로 싫어하게 되죠. 굉장히 불편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확실하죠. 또한 공동체보다는 개인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헌신해라라는 그 요구들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은 소비주의 사회인데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돈을 씀으로써 나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쓸 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소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즘에는 교회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 분열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편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읽었던 교회들 중에서 분열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많이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죠. 현대에도 과거에도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신이 되려는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을 적은 저희 교수님은 총신 교수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집이나 차가 아니더라도 책 하나, 컴퓨터 하나, 신발 하나, 펜 하나, 음료수 한 병, 주식 한 주도 내 것은 소중한데 이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후에 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도 내 물건처럼 귀하게 대하고 내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줄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더 체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 것은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모두가 서로의 것을 존귀하게 대하고 자신의 것은 내어주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실 공산주의의 체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체계로서 강제로 모두가 공용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는 절대 그 과정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은 어떠한 체계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두 죄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 연약한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의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한 도움을 많이 주었고 또 교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섬기는 모습들을 그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바나바로 계속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제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은 원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율법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율법의 말씀이 이미 사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문화가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어졌고, 모두가 다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도 갖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레위 지파도 자연스럽게 땅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이 레위 지파에 속해서 똑같이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이 같이 은혜를 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땅과 자신의 소유물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의 모범이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함께 그 일에 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저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함께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하면서 도전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 이 모습만으로 그 성도들이 함께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며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제2위격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이 전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낮아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서로의 이 자기중심성으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러한 모습이 변화되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서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소비주의, 계속해서 너희가 소비를 하면서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되었음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하나된 몸으로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우리 교회가 나누면서 한몸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